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 랭킹이 있습니다. 랭킹. 우리 신앙인들이 애송하고 애창하는 시편 세 개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자면 1위가 뭐냐?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그런데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2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자, 2위는 뭐냐면 2위는 시편 1편입니다. 자, 1절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절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3위가 뭐냐?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애창하는 시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만 읽어볼까요? 이것도. 자, 우리 12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자, 이 시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반영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탄식, 눈물 뿐만 아니라 회복과 치유, 감사, 이런 것들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는 우리에게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괴롭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여러분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 순간에 시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깊이가 더 풍성하고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참 이 고비를 좀 넘어가면 쉬워질까? 이런 시절이 지나가 보면 좀 인생이 가벼울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지만 갈수록 태산입니다. 태산이란 말이 뭐죠? 큰 산이래. 큰 산. 큰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주처럼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하얀 면사포를 쓰고 왕자처럼 멋진 예복을 갖춰 입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며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 삶이지만 살아보면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들은 다 말하지 않지만 각자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껴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과 질병의 문제, 또 원만하지 못한 성격과 여러 관계의 문제들이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까지 우리는 늘 그 문제들과 함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사건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아니어도 내일 이런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도 계시고, 인생의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친절한 도움을 받고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분들과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어떤 위로나 격려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은 비슷한 현실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유명한 어느 가수가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축사를 맡아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인생은 독고다이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독고다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혼자 외롭게 싸우고 혼자 해결해 나가는 거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나? 인생 자기가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럴듯하고 거기에도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 때에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해집니다.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하여 진통을 겪고 아픔을 겪은 엄마가 있고, 그 아이를 받아내느냐고 수고한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수고하고 애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내 멋대로 살면 될 것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 속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관계 속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만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에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나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인맥과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느냐?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사람은 돕고 싶어도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라고 자기 인생을 돌보기도 허덕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아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 능력의 제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수 있는 전능자, 피조물인 우리 인생과 다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가로막는 태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태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문제가 내 현실 속에서는 엄청나게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면 그 어떤 태산 같은 문제도 여러분 우리는 돌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산을 넘어가거나 요즘은 어떻게 하죠? 그 산을 터널로 뚫는 거죠.
또한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헛발을 디딜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실족한다 그래요. 헛발을 디디는 것, 그걸 우리가 실족한다 그래요. 멀쩡히 길을 가다가 우리는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잘못된 발을 디뎌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간병인을 쓰죠. 간병인도 그 환자를 돌보느냐고 고용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수고의 비용을 받고 환자를 돌보지만 그 사람도 졸아야 되고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빈틈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바라고 기대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대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아니 더 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는 세 개의 산이 있는데 첫 번째 산이 성전산이에요. 750m. 그 다음에 시온산이 있어요. 765m. 그리고 감람산이 있어요. 813m.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800m 산은 높아요, 안 높아요? 별로 안 높아요. 여러분 우리 백두산, 한라산, 이런 산들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산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막과 광야와 황무지를 걸어 다녔습니다. 산이 없어요. 산이 없는데 700m 산이 앞에 있다? 그럼 엄청나게 큰 산인 거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 750m 산이 갑자기 200m가 되거나 100m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인생을 나 혼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마치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면 더 가까이에서 더 애타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지켜보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신 애가 도와주시네요. 도와주시네. 나를 도와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3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3절이 뭐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 걸어라 뒷부분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후렴이요, 후렴.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일어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분하가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군아가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설마 여러분도 군악이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자기 이름을 넣어요. 자기 이름. 재형아 걸어라, 은미야 걸어라.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분이 꽤 있어요. 내가 사는 거지 뭐,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예.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네. 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8구절 가운데 지켜준다, 지켜준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런 말이 여러분 6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오른쪽에 서서. 내 오른쪽에 서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가까이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멀찍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으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더 우리 신앙이 바닥을 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거리에 있는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의 햇볕도. 여러분, 사막 땅에 그 햇볕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죠. 밤의 달빛도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5, 6절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다면 7, 8절에는 생명을 지켜주시되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선물이죠.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나를 아끼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그 부모님도 영원히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친구가, 동료가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영원히 나를 지켜주거나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잠시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부모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의 오늘 시편 121편의 이 내용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경험하고 쓴 것 같아요?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쓴 것 같아요? 자, 의사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이다. 그럼 1번. 2번이다. 그럼 2번. 자, 이거는 경험하고 쓴 거다. 1번.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건 믿음의 고백이다.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하면 몰라요. 요렇게 해주세요.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우리 목사님은 손을 안 드셔도. 자, 1번 했어요. 자, 이거는 경험하고 쓴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이건 경험한 게 아니에요. 경험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험했다면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의지해야 된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음의 고백.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다니엘 3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다니엘을 예로 든 거예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더 멋진 말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 다음 절 18절 시작.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세상의 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인정과 인기에 머리 숙이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을 경험한 삶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키실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호하실 분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뭘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다. 믿는 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분들은 똑같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2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 같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남편이 날 도와줘요. 아내가 날 도와줍니다. 부모님이 날 도와줍니다. 자식이 날 도와줍니다.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보면 많이 하시는 말이 있죠. 그게 뭐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집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집중하는 대상, 그 집중하는 일 때문에 다른 것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은 친구와 노는 것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취미 생활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집중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몰입이라고 그래요. 몰입.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느냐고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산을 본다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태산 같은 문제, 그리고 그 태산 같은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현실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산 같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괴롭다, 살기가 피곤하다, 고단하다. 눈에 보이는 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 너머에 더 위대하고 더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거 하나님에게서. 누가 나를 도와주나?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살았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연약하신가?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없나?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건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산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보이는 산.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가끔 그 차 안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갈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멀티가 잘 안 돼. 얘기하다 보면 IC를 지나쳐. 얘기하다 보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냥 통과해. 덕정 IC 나가야 되는데 그냥 통과해. 그래서 동두천까지 갈 때가 있어요. 여러 소리를 들으면 집중이 안 돼요. 세상에 이 소리 저 소리를 막 들으면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려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호를 놓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야 나가야 될 때 나가고 빠져야 될 때 빠지고 가야 할 때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ADHD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만하다는 거예요.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주의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핸드폰. 저렇게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찍는지 몰라. 네? 핸드폰에 잘 때도 그 핸드폰 켜고 한두 시간 그냥 계속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 유튜브 봤다 저기 유튜브 봤다 이 TV 봤다 저 TV 봤다
애들에게 핸드폰을 쥐어주는 것은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ADHD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집중을 못해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사람이에요? 환경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하반기를 시작했어요. 2024년도 하반기를 시작했어요. 다시 2024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은 6개월을. 새해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다짐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 왜 그렇죠?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쌓아 올리는 것은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면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근사하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별명이 있어. 별명이.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라는 별명이 왜 생겼나? 시편 121편을 딱 보니까 지켜주신다는 말이 쭉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등교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잘 갔다 와 손 들어주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요즘 학교가 얼마나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하여, 시집 가는 딸을 위하여,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을 위해. 참 저는 얼마 전에 시청에 급발진이에요 그게? 역주행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 그 아까운 사람, 그날 승진해가지고 회식하고,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위험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시편 121편을 보고 1절에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 온다.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앞에 우리 형제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준혁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으세요.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런 여러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보세요. 어떤 기도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2024년도 남은 6개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